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아멘. 개혁과 개혁 개정은 앞뒤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고 삭제시키고 오역시켜 놨습니다. 주께서를 그리스도라고 오역을 시켜놨죠. 성경은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 밝혀지고 있고, 죄들과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죄는 무엇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목표물을 빗나가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벗어나게 하는 것.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단수 복수 차이가 아니라 행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곳에서 들을 삭제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오역을 시켜 놨습니다. 신구약 할 것 없이 죄들에 대하여서 그 들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시켜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는가, 분명히 죄들로 인하여서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개혁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드리셨다고 했는데 주신 것과 드리는 것은 다르죠. 드렸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주신 건 뭐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주셨다 이겁니다. 그 차이를 개혁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조금 후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현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죠. 또 세상이 오역되어 있습니다. 현 세상이라고 하는 거 현재 지금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 세상,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죠. 근데 세대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건지시려고 했다고 오역을 시켜놨죠. 구원과 건지려고 한다고 하는 거, 개혁은 거의가 다 건지려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물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개혁 개정도 대속하기 위하여라고 첨가시켰고 자기 몸을 주셨다고 했죠. 들이셨다고 하는 것을 주셨다고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겁니다. 죄인들에게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라 이겁니다. 물론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신 목적은 다양하게 있지만은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단지 오셨던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바 되셨다 이겁니다. 자신을 주셨고 자신의 몸 또 그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다 이겁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놓는다고 말씀합니다. 개역은 생명을 내어 놓는다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에, 이 악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 가운데 뭐야? 생명의 몸값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명의 몸값이 되시고 그 몸값으로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셨다 이거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 죄와 죄들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범하는 죄들, 죄는 원형이요, 원래 상태요.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요? 나와 여러분들 원수들이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대우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셨다 이겁니다. 그 은혜, 그 자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구속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은혜가 주어졌다 이겁니다. 왜 주께서 나무에 달리심이 되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매달리심이 되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가 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몸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의 값을 지불하셨다 이겁니다. 개역처럼 자기 몸을 누구에게 드려요? 아니죠.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들 때문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다 이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되고 있는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들을 값없이 사랑하셨다 이거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면 희생 제물이 많이 나오죠. 속죄 제물이 많이 나오죠. 왜 구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까? 무엇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어린 양이나 염소들로 인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죠. 그 희생 제물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습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죠. 그 짐승들, 염소와 어린 양이 흘리는 피는 누구를 위해서 흘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범하는 죄를 보심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죄로 인해서 흘리는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보고 계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보시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죄 없다 인정을 하시고 죄들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왜 성경을 오역시키고 삭제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있는가? 그 개혁으로 인해서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어떠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겠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 자신을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주님의 의를 값없이 주셨죠. 성경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 또 올바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길 수는 없다 이겁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죠.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gave himself라고 용어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자신의 몸이 아닙니다. 자신을 주셨다 이거죠. 왜 주셨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하여금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자, 주님을 보내신 분, 그분은 아버지시죠. 개역은 아버지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신분을 삭제시켰습니다.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물론 여러분은 아들을 보지 못했죠. 지금 이 상황은 교리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사역을 행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보죠. 나를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니라. 자, 주님의 오신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다 이거죠. 오늘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주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 이는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물론 거기에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주신 것.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것. 자신의 몸을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차이가 엄청나죠. 드렸다고 하면 누구한테 드렸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셨다 이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개혁처럼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셨다는 거. 왜 주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셨다 이겁니다.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독특한 백성. 여러분이 독특한 민족은 이스라엘이죠. 독특한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용어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이거죠. 독특한 민족이라고 하는 거 다릅니다. 그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겁니다. 자신을 주셨지 자기 몸을 드렸다? 누구한테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죠.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성경을 오역시키고 삭제시키고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진리에 대한 잘못 알게 만들고 진리를 오역시키고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쉽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말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말이 같아요? 단어 하나를 붙임으로 인해서 틀려버리죠. 의미가 달라버리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 그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을 보존하시지 못할 만큼 무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지 못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고 또 그 성경은 없는가? 원본만이 바른 성경이라고요? 원본을 봤습니까? 원본을 읽어봤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원본은 없었다 이겁니다. 주님 당시에도 원본은 없었다 이거요. 주님 계실 때 계시록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주님 계실 때 히브리어의 구약의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 하나가 다름으로 인해서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갈라디아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오역되고 삭제됐으면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만이 행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진리의 지식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행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아니다 이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왜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개역은 주 예수가 오해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개역은 고백하여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죠. 왜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이 현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악한 세상, 악한 이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현재의 세상을 세대라고 오역을 시켜놨죠. 현을 삭제시키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좋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하고 좋게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2장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합니까? 이 세상이 선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잠시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누구요? 사탄이요. 사탄의 손에 잠시 맡겨졌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세상을 좋게 말하는 것이 있는가?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마귀에게 내어주었죠. 마귀는 세상 영광을 보여주고 그것을 갖기를 원하고 있죠.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선함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세상 통치자는 누구요? 마귀라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한다고 그러죠. 그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거시키는 것이 이 세상 신이 하는 일들이죠. 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그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그 빛을 거역하게 만들고 있죠. 주께서는 나는 이 세상 빛이라고 하셨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어두움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이 악한 현 세상, 죄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마귀의 노예에 붙들려 있는 자들,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듣게 하고 믿게 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틀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믿음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도 성경 말씀에서 이루어지죠. 믿음의 여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이 성경이 아니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올바른 성경이 아니고서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또 우리의 원수인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올바른 성경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 그 말씀은 사실이죠. 그 말씀에는 거짓이 없지요. 그 말씀에는 꾸밈이 된 것이 없지요. 꾸며진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오역되고 삭제되고 첨가됐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지요. 근데 마귀가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를 인용했던가요? 아니잖아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라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뭘 인용하세요? 기록되었으되 너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은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귀도 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삭제시키고 첨가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누가복음 4장 4절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마귀에게 대답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겠네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뭐가 되게 만들으라고? 빵이 되게 하라고 하죠. 그때 주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십니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지만 마귀는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고 삭제시키고 변개시키어서 인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인용할 줄 알아야죠.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누구를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 종교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만들죠. 성경을 모르면 올바르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또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냐 이거야. 올바르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무장되어져야죠.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개역은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다 이겁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악한 세상,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벗어나왔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9장을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정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말씀이 임하셨죠. 그리고 롯은 어떻게 해요? 롯의 반응은 머뭇거리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알려주고 계심에도 머뭇거리는 롯처럼 오늘날 구원에 관련하여서 말씀이 전해지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음 속에서도 세상에 머뭇거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롯에게 말씀하셨죠. 롯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응답도 해주시죠. 가까운 산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죄인들에게 피할 처를 마련해 주셨음에도 그 피난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말씀을 하시는 말씀들을 오역하고 변개시키고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진리에 대해서 감추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변개된 것들로 인해서 올바르다고 외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왜 성경을 말씀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성경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떠한 성경을 주셨는가?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의 지식으로 인하여서 올바른 성경을 선택한 걸로만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께서 보는 눈을 열어주시었고 깨닫는 지각을 주시고 믿는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받아들임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손과 눈앞에 올바른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어 주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악한 죄, 악한 세상,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것이죠. 건지셨다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어디에서 구원하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셨죠. 사망에서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셨죠.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죠. 건지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표현이 잘못되는 것이죠. 개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가? 없습니다. 개혁을 믿는 목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본의의 성경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